박씨 부인의 하루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쪽머리만큼이나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10년 전 청운의 꿈을 품었던 지아비가 혼례를 올린 지 고작 반년 만에 급병으로 숨을 거둔 뒤 그녀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대문 앞에 우뚝 선 붉은 칠이 괴기스럽게 벗겨져 가는 열여문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는 길마다 고개를 숙이며 성녀처럼 떠받들었으나 그 고결함의 실체는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가혹한 정막이었습니다. 열여라는 굴레는 부인의 목을 죄는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고 그녀의 하얀 소복은 산 사람을 덮은 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여름의 정오, 그 지독한 정적을 깨고 부인의 감각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장작을 패는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묵직한 도끼질 소리였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장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10년간 켜켜이 쌓여온 부인의 인내에도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찻잔을 쥔 채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문창지의 작은 틈새로 밖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오의 떼약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노동에 열중하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그의 탄탄한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보석처럼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고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꿈틀대는 사내의 근육은 부인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생의 야성 그 자체였습니다. 부인은 제 심장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혈기가 전신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결이 바람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그럴 때마다 부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어 귀신과 다름없다며 수천 번을 되뇌었으나 창밖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은 그녀의 거짓된 평온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을 닦아내는 사내의 거친 손길, 그리고 그 사이로 얼핏 보이는 단단한 가슴팍. 부인은 눈을 감았으나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열여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질수록 부인의 내면에서는 그 그림자를 찍고 나가고 싶다는 처절한 욕망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무덤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은 때때로 인간이 만든 잔인한 법도를 비웃듯 저항할 수 없는 기막힌 찰나를 설계하곤 합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깨고 갑자기 들이닥친 먹구름은 순식간에 세상을 암흑으로 덮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폭풍우는 조선의 모든 예법과 도덕을 빗줄기 뒤로 거칠게 감추어 버렸습니다. 마당에 널린 멍석과 곡식들이 젖을까봐 사색이 되어 뛰어든 돌쇠의 몸은 단 몇 초 만에 물에 빠진 듯 젖어들었습니다. 대청 마루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인은 저도 모르게 마루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며 부인의 하얀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살결에 투명하게 달라붙은 사내의 저고리, 그 너머로 비치는 뜨거운 육체의 윤곽이 부인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돌쇠가 멍석을 말아 올리며 마루 근처로 다가왔을 때 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멍석 끝을 잡으려던 부인의 가녀린 손가락이 돌쇠의 젖은 팔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두 사람의 척추를 타고 동시에 흘렀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비조차 증발시킬 듯 뜨거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비천한 머슴의 비굴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연모해온 여인을 향한 굶주린 짐승의 눈빛과도 같은 날 것 그대로의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려도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단단히 묶였습니다. 마님, 비가 너무나 무섭게 쏟아집니다. 어서 안으로 피하시지요. 낮은 저음으로 울리는 돌쇠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부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부인은 대답 대신 돌쇠의 젖은 팔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절규였습니다. 조선 500년을 지탱해온 가문의 체면과 정절의 의무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만들어낸 투명한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신분도 법도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체온만을 갈구하는 두 마리의 생명체로 마주 섰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한 자루의 촛불만이 가느다랗게 명맥을 유지하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는 오히려 방 안의 정적을 더욱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팍에 하얀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단단히 묶여있던 옷고름이 풀리고 하얀 저고리가 어깨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부인은 10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으나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보다 큰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던 고귀한 여인이 지금 제 앞에서 가장 순수한 태초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돌쇠의 커다란 손이 부인의 가녀린 어깨에 닿았을 때 부인은 전신을 엄습하는 소름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죄스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뜨거운 피를 뿜어내며 요동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생의 환희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사내의 거친 손바닥이 부인의 매끄러운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억눌렸던 욕망은 용암처럼 분출되었습니다. 마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 밤이 지나 제가 능지처참을 당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남자로 남고 싶습니다. 돌쇠의 간절한 고백에 부인은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벽면에 비친 형상은 더 이상 양반과 노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고독한 두 영혼의 뒤엉킴이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정절의 보상으로 주어진 열여문의 영광 따위는 사내의 뜨거운 품 속에서 한 줌의 먼지보다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촛불이 긴 꼬리를 남기며 꺼지고 방 안에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 조선의 법도는 죽었고 오직 살아있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영원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금지된 밤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잔인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평등했던 두 사람이었으나 해가 뜨면 다시 엄격한 상전과 비천한 노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부인은 담장 넘어 쏟아지는 이웃들의 시선이 전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롭게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눈을 완벽히 속이면서도 서로의 갈증을 채워줄 은밀하고도 치밀한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인은 마당 가로질러 길게 늘어진 빨랫줄을
그들의 운명을 가를 전령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깨끗하게 삶아낸 하얀 수건 한 장, 조선의 평범한 민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 소박한 물건이 두 사람에게는 목숨을 건 암호가 된 것입니다. 부인은 일부러 노비들이 모두 모인 아침 시간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젖은 수건을 빨랫줄에 널기 시작했지요. 수건이 빨랫줄 맨 왼쪽 끝, 안채 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걸리면 그것은 안심의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이 잠들었으니 밤 깊은 시각 안채 비밀 통로로 들라는 유혹의 초대장과 같았지요. 반대로 수건이 줄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걸리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의심하고 있으니 절대 발걸음을 하지 말라는 절박한 경고였지요. 부인은 수건 끝동을 정갈하게 맞추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마당에 돌쇠가 들으라는 듯. 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그저 타박처럼 들릴 목소리였습니다. 수건이 희지 못하고 얼룩이 남았구나. 밤이 이슬이 맺히기 전에 왼쪽 끝에 널어둔 것부터 먼저 거두어 내 방 앞에 두거라. 돌쇠는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뼈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얽혔다가 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수건 한 장에 실린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람에 펄럭이는 하얀 수건은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로운 심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안채로 들어가며 등 뒤로 느껴지는 돌쇠의 시선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죄의 증거인 동시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담장 및 검은 항아리 뒤에서 그 기묘한 수건의 움직임을 죽은 듯 지켜보던 노비 점례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불길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빨랫줄의 수건을 왼쪽 끝으로 옮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틈을 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인을 시기하던 점례가 고양이 같은 발걸음으로 다가가 왼쪽 끝에 걸린 안심의 수건을 슬그머니 줄의 한가운데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지 말라는 위험의 신호이자 동시에 돌쇠를 덫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유도등이었습니다. 돌쇠는 매화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수건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왼쪽 끝에 있어야 할 수건이 가운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돌쇠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마님이 위험에 처하신 건가? 불안감은 삽시간에 돌쇠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열망이 충돌하던 그 순간 돌쇠는 결국 수건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을 넘었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깼습니다.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부인의 방이 아닌 시어머니의 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슬퍼런 눈으로 등불을 높이 들고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밤눈 밝은 짐승이 들었느냐? 아니면 도적놈이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돌쇠는 기둥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건이 바뀐 것을 확인한 부인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가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고양이 한 마리가 장독대를 넘어갔나 봅니다. 밤 공기가 차니 어서 들어가셔요.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어둠 속 돌쇠가 숨은 기둥 언저리를 훑었습니다. 엇갈린 암호는 독이 되어 두 사람의 목줄을 죄어왔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이제 파멸의 전주곡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다음 날 새벽 정적을 깬 것은 부인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점례의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점례의 손에는 어젯밤 돌쇠가 도망치다 떨어뜨린 낡은 머리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머리띠는 부인이 돌쇠에게 몰래 건넸던 그녀 특유의 매화 자수가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지요. 마님, 정절의 표상인 18 안뜰에서 웬 머슴놈의 머리띠가 발견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점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부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가셨습니다. 10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열녀의 명예가 하찮은 노비의 손가락 끝에서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함구하는 대가로 부인이 간직해온 폐물 전부와 자신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자유를 달라는 가혹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부인의 영혼을 도려내는 도발이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비녀와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남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나 지금은 사랑하는 돌쇠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전리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점례는 탐욕스럽게 폐물을 챙기며 비웃었습니다. 마님,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묘해서 오늘 이 폐물을 받고 나면 내일은 더 큰 게 보고 싶어지는 법이랍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어요. 점례가 방을 나간 뒤 부인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협박범의 아가리는 채울수록 커질 뿐이며 결국 자신과 돌쇠를 통째로 집어삼킬 괴물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인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선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는 잔인한 진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부인은 창밖 마당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일에 열중하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내 사랑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자라면 내가 먼저 그를 지옥으로 보내주리라. 부인의 결단은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해졌고 이제 평범한 과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거대한 어둠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독이 든 미끼를 던질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병은 치료할 수 없으며 오직 그 탐욕의 무게에 눌려 죽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지요. 부인은 다음 날 일부러 수척해진 얼굴로 점례를 방 안 깊숙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도 모르는 가문의 비기가 숨겨진 듯한 낡은 나전칠기함을 조심스레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점례가 평생 구경도 못했을 눈부신 황금 보석들과 오래된 비달루가 가득했습니다. 점례의 두 눈은 탐욕의 광기로 번뜩였고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장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점례야, 내 너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주마. 하지만 이 보물들은 나라에서 그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 여기서 처분하다간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날 것이다. 오늘 밤 시어머니께서 절의 공양을 드리러 가신 틈을 타 산 넘어 선앙당 고목 아래로 가거라.
그곳에 내가 미리 매수해 둔 거간꾼이 새 신분증과 어음을 들고 기다릴 것이다. 부인의 제안은 점례에게 지옥에서 내려온 구원의 동화줄처럼 들렸습니다. 노비의 신분을 벗고 평생 쓸 재물을 손에 쥐고 떠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점례는 부인의 입가에 서린 서늘한 미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점례를 보낸 뒤 창고 뒤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의 눈은 공포와 결의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저 검은 그림자를 영원히 치워버려야 한다.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나를 저주해도 좋다. 하지만 너와 내가 단 하루라도 사람처럼 살기 위해선 오늘 밤 선앙당에서 나타나는 자는 거간꾼이 아니라 저승사자여야 한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살인자가 되어야 하는 가혹한 운명 앞에 사내의 어깨가 떨렸으나 이내 그는 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뜻이 곧 제 목숨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마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피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짐승의 굴줄인 울부짖음처럼 들리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점례는 무거운 괴짝을 가슴에 안고 헐떡이며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괴짝 안에서 부딪히는 금부치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지요. 마침내 산 정상 수백 년 묵은 선앙당 고목 앞에 도착했을 때 기괴하게 늘어진 오색 천들이 밤바람에 펄럭이며 점례를 반겼습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 없소. 마님이 보내서 온 점례라고 하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기대했던 거간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함께 다가온 것은 짐승 같은 눈빛을 한 돌쇠였습니다. 점례의 얼굴에서 희열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돌쇠 형님, 형님이 왜 여기? 마님이 보낸 거간꾼은 어디 가고? 점례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돌쇠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10년의 하늘 품은 여인을 지키기 위한 사내의 힘은 무자비했습니다. 돌쇠는 부인이 건네준 금영주 수건을 점례의 가느다란 목에 감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점례의 손이 돌쇠의 팔뚝을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사랑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내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점례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사지가 경련하며 힘이 빠져나갈 때까지 돌쇠는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을 때 돌쇠는 미리 파두었던 깊은 구덩이 속으로 점례의 시신과 가짜 보물 괴짝을 밀어 넣었습니다. 클더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선앙당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돌쇠는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제 손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무덤 속의 점례와 함께 묻혔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부인이라는 단 하나의 태양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돌쇠가 안채의 뒷문을 열고 부인의 방으로 스며들었을 때 부인은 등잔불조차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죽은 듯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흙 냄새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돌쇠가 피 묻은 손으로 문틀을 잡고 비틀거리자 부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가 사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한겨울 얼음물에 빠진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느냐? 정말로 끝난 것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돌쇠는 대답 대신 부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대야에 물을 떠와 돌쇠의 뺨과 손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건이 붉게 물들어갈 때마다 두 사람의 죄의 무게는 더욱 깊어졌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유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자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부인은 돌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너의 죄는 곧 나의 죄다. 만약 하늘이 벌을 내린다면 내가 먼저 받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아라. 이제 우리는 사람이 만든 법도 따위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 부인은 돌쇠를 이부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의 공포와 허망함,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섞여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의 육체를 탐닉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서히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빛은 희망이 아닌 위협이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귀에 대고 마지막 탈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점내의 실종이 관아에 알려지기 전에 가문의 폐물을 들고 도망쳐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 마을로 숨어들자는 것이었지요. 10년의 정절을 상징하던 열여문의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드리운 어둠은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깊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고 인과응보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실종된 노비 점내의 행방을 쫓던 관아의 수사망이 마침내 박씨 부인의 집 앞마당에 닿았습니다. 마을의 실권자이자 법도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노련한 선비 최진사가 직접 관아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평소 박씨 부인의 지나친 정결함을 내심 시기하고 의심해왔던 그는 이 기회에 열여문의 허상을 벗겨내겠다는 듯 서슬퍼런 기세로 안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이 내온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맹수처럼 서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 댁에 충직했다던 노비 점내가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 계집이 사라진 밤 뒷산 선앙당 근처에서 덩치 큰 사내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왔다는 사실이지요. 열녀의 표상인 이 신성한 댁에서 어찌 그런 흉흉한 일이 벌어졌는지 내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구려. 최진사의 눈빛은 부인의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부인은 치맛자락을 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10년간 다져온 인내심으로 애써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진사나리, 노비 하나가 재물에 눈이 멀어 도망친 일을 두고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저희 집안의 명예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까? 부인의 당당한 반문에 최진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예라. 진정한 명예는 숨길 것이 없을 때 빛나는 법이지요.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저 머슴놈의 어깨가 참으로 듬직해 보이는구려. 저놈도 그날 밤의 일은 모른다고 하더냐. 최진사의 시선이 창밖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척하며 온 신경을 방 안으로 곤두세우고 있는 돌쇠에게 머물렀습니다. 돌쇠의 도끼질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것을 노련한 최진사가 놓칠 리 없었지요. 공기 중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부인은
제 심장 소리가 최진사의 귀에까지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파멸의 그림자가 안채 깊숙이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끝내 금기된 연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던 포졸 하나가 장작더미 및 흙바닥을 헤집다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사나리, 여기 무언가 묻혀 있습니다. 피 묻은 천입니다. 포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끄집어 올린 것은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의 이름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하얀 명주수건이었습니다. 점내의 목을 조를 때 쓰였던 그 잔인한 증거물이 씻기지 않은 핏자국을 머금은 채 세상의 빛 아래로 끌려 나온 것이지요. 최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수건을 지팡이 끝으로 집어 올리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열녀의 이름이 새겨진 수건이 어찌 머슴놈이 일하는 장작더미 밑에서 핏물을 머금고 나온단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내 놈들의 추악한 간통과 살인의 명백한 증표가 아니더냐. 최진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 짐승처럼 포효하며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포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매질 아래 돌쇠의 구릿빛 등줄기가 터져나가고 선열이 낭자해졌습니다. 마님은 상관없소. 내가 마님의 수건을 훔쳐 노비를 죽인 것이오. 돌쇠는 고통 속에서도 부인을 보호하려 처절하게 외쳤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10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정절의 탑이 단 한 장의 수건과 함께 먼지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구름처럼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더러운 환양년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던 열여무는 이제 그녀를 가두고 처단하는 단두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는 돌쇠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야, 안 된다.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쇠사슬 소리에 묻혀버렸고 두 사람은 이제 조선의 법도가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관아의 지하 옥사, 쥐소리와 습한 한기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나무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두 사람은 장터 한복판에서 능지처참을 당해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지요. 매질로 엉망이 된 돌쇠는 제 몸의 고통보다 건너편 옥방에 갇힌 부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저 같은 천한 놈을 만나 마님의 고귀한 생애가 망가졌습니다. 죽어서도 제 영혼이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돌쇠의 눈물이 바닥에 지저분한 집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동자에는 폭이나 절망 대신 기묘할 정도로 서늘하고 단단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포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겹겹이 껴입은 속치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창살 사이로 건넸습니다. 돌쇠야, 울지 마라.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패가 남아있다. 이것은 10년 전 내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나에게 남긴 진짜 유언장이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10년간 숨겨왔던 참혹하고도 기막힌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를 잊지 못하는 자신의 병약을 한탄하며 아내에게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은밀히 사내를 들여
씨를 받으라는 처절한 지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부인은 창살 너머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곧 가문의 법도다. 지아비의 명을 받들어 사내를 들인 것이 어찌 음행이 되겠느냐. 내일 국문장이 열리면 사또와 사람들 앞에서 이 글을 읽거라. 가문의 비밀을 지키려 점례를 처단한 것 또한 충절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거라.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것은 사랑을 넘어선 거대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꺼내든 남편의 유언장, 그것은 조선의 유교 법도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동화줄이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두 연인의 손가락이 창살 틈으로 간절하게 얽혔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맹세였고 내일 맞이할 거대한 반전을 향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문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설치된 국문장은 이미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들의 눈은 피의 심판을 기다리는 굶주린 맹수들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엄숙한 얼굴로 죄인들의 죄목을 읊었고 최진사는 부인과 돌쇠를 향해 마지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 음탕한 것들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마땅히 능지처참하여 그 시체를 거리에 내걸어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군중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죽여라, 죽여라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이라기엔 너무나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옆에서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돌쇠는 부인을 향해 마님 부디 살아서 라며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는 죽으림을 다해 상체를 일으키며 포승줄로 묶인 두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에게 억울한 진실이 담긴 서신이 있사옵니다. 돌아가신 상전 어른의 유언장을 보아 주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매질로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절규는 국문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군중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천한 것이 어디서 거짓된 문서 쪼가리를 가져와 감히 사또를 기만하려 드는가. 하지만 사또는 돌쇠의 간절함에 이끌려 포졸에게 서신을 받아오도록 명했습니다. 포졸이 건넨 낡은 유언장을 받아든 사또의 얼굴에는 처음엔 의심이, 이내 놀라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격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고 최참판의 친필 유언장이 확실하며 거기에 가문의 직인까지 선명하도다. 유언의 내용은 실로 놀랍구나. 사또의 얼굴은 삽시간에 핏기가 가셨고 주변의 관리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박씨에게 고한다. 내 병약하여 대를 잊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니 이 어찌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허나 내 죽어도 가문의 피는 이어져야 하리라. 아내여, 그대는 부디 내 유지를 받들어 사내를 되려 씨를 받으라. 그리하여 내 대를 잇게 하는 자에게는 내 모든 재산을 상으로 내릴 것이며 이를 돕는 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상을 내릴 것이니라.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자 가문에 대한 충절이니라. 사또의 낭독이 끝나자 국문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중은 경악과 놀라움 그리고 혼란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0년간 감춰졌던 가문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핏발선 눈으로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말도 안 된다. 이럴 리가 없어 라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절의 표상으로 칭송받던 열여문은 사실은 그 비극적인 비밀을 덮기 위한 가문의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기이하게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빗줄기 아래서 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굴레가 벗겨지는 해방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또, 저는 남편의 명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피눈물로 기다렸습니다. 저 돌쇠는 죽은 남편이 점지해준 사람이자 이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희망입니다. 남편의 유지를 받든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정녕 저를 죽이시려거든 저 열여문부터 먼저 태워주십시오. 저것은 저를 기리는 문이 아니라 저를 가둔 관짝이었으니 말입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과부는 죽어서도 지아비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 가혹한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불태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옥죄던 열여문이 숫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누구의 아내도 어느 가문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천한 머슴 돌쇠와의 정은 추문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내민 거친 손은 그녀를 무덤 같은 방 안에서 끌어올린 생명의 동아줄이었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낯선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보찜을 맨 돌쇠를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활짝 웃습니다. 그 웃음은 열녀의 자애로운 미소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소녀의 청초한 미소였습니다. 돌쇠야, 이제 저 불길과 함께 나의 10년도 타버렸구나. 이제 나는 박씨 대과부가 아니다. 그저 너의 여인, 이름 없는 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마님이 가시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저 산 너머에는 우리를 아는 이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이도 없는 넓은 바다가 있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내 아내로, 나는 당신의 지아비로 늙어갈 것입니다. 비단옷은 못 해드려도 평생 당신 눈에 눈물은 묻히지 않겠습니다. 불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과거를 태우고 미래를 밝혔습니다. 억압의 시대를 뚫고 마침내 서로의 품에 안긴 박씨 부인과 돌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한 행복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선의 법도는 그들을 죄인이라 불렀을지 모르나 대자연은 그들을 향해 가장 눈부신 아침 햇살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지만 그 대가는 세상을 바꿀 만큼 위대합니다. 금기된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 비극은 위대한 해방의 역사로 뒤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 위에서 멈춰서서 서로의 눈을 맞춥니다. 돌쇠가 부인의 머리에 들꽃 하나를 꽂아줍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집이 우리의 새 시작입니다. 네, 가요. 우리의 진짜 삶이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우리 서로를 위해서만 살아요. 지독한 인내 끝에 찾은 눈부신 자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억압 속에서도 피어난 이들의 불꽃 같은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더 기막힌 야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